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조금 지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나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사실 추수감사절의 유대 자체는 성경은 아니죠. 그렇죠? 성경은 아니고 북미 대륙을 개척했었던 이제 메이플라워, 청교도, 메이플라워에 탔던 청교도의 이야기를 저희가 배경을 하고 있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영국 국교의 미지근한 개혁에 대해서 개신교가 핍박을 당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 몇몇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해서 63일 동안 항해를 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났고 한 명의 생명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북미 대륙에 도착해서 약 100년 정도 도착을 하는데 당시에 도착한 겨울 날씨를 이기지 못해서 절반 가량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봄 날씨를 맞이해서 땅을 개경하고 농경을 시작을 해서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념한 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이 뭐 법제화되고 하는 건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추수감사절 자체가 나타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어디까지나 미대륙에 있어서의 어떤 절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성경에도 비슷한 의미의 절기들은 있어요. 구약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 역시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는다는 점에서 초실절이나 칠칠절 혹은 초막절 등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추수감사주의를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교의 절기로서 혹은 기독교의 절기로서 지키는 것은 비약에 가깝습니다. 각 절기들이 부활절과 오순절로 성취되기 때문에 굳이 그 유대교에서 이야기했던 그 절기를 그렇게 지키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미국 대륙에서의 온 절기의 어떤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그 의미의 내용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화마다 추수 때마다 잔치를 벌이는 것은 일반적인 풍습이었고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추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예배 자체가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드리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의미 자체가 충분히 재해석 혹은 재창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오순절에 관한 본문으로 추수감사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추수감사절과 유사한 의미의 유대교 절기들이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모두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결부되어서 의미가 확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추수감사절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 100번에 걸쳐서 끝낸 마태복음 강해와 그리고 이제 시작할 구원론의 강해 사이의 중간 단계의 역할로 해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떠나신 시점에 있습니다. 실제 오늘 사도행전 본문 역시도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처음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여 명 정도 있는데 지금 오순절에 이르러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은 120명 정도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부활 자체를 목격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자체를 목격한 500여 명의 사망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사실에 대한 확인만 가지고는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 오순절의 기점으로 해서 이들 역시, 이 120명 역시도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무엇이 오순절날 일어났느냐라는 의문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오순절날 이 120명이 경험했다라고 설계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 제가 왜 드리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세상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탁월하며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 질서에 마땅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서는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론 설교를 시작하는 까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형식적으로, 사변적으로 혹은 지성적으로만 이해하는 시도에서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설교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을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억압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질서가 바뀌지 않은 인생 속에서 구원은 여전히 억압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봤자 그것은 감시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재판관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의미인 거지. 이 질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 구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함께 하심이 내게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시점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시작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지성적인 차원에서의 설법을 통해서 시작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바는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가 체험해야만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체험은 단순히 신비적인 무언가나 비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조금 더 강렬한 그리고 조금 더 일상적인 체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보다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방언에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방언이 얼마나 특별한 본문인지, 특별한 은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뭐 방언을 하는 방식으로서는 뭐 카레라이스, 하이라이스, 코카콜라, 사이다를 막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는 방언이 어떠한 것인지 혹은 방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목적은 이 방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이 방언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조금 더 집중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정보를 집중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로서 방언이 주어지는데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통역이 필요한 방언과는 다르게 모두가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방언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내용은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이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순절이 왜 중요한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왜 성령님은 굳이 오순절에 오셔야만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그냥 이렇다. 오순절 날에도 아니고 이미 이르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진행 중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7가지의 절기를 항상 지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절기가 3가지인데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그중 오순절은 구약에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려요. 왜 칠칠절이라고 부르냐? 간단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명칭이나 칠칠절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명칭은 유월절과 관련이 돼요.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명하셨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에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죠.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지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피가 묻어졌고 그 피를 보고 사망이 우리를 건너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절기는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절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7개나 6가지가 더 있어요. 되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6월절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6월절이 첫째 달 14일이거든요. 첫째 달 14일인데 그 바로 다음날인 첫째 달 15일에 그들이 무교절을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조건과 자격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실존과 존재가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이다는 것을 확인하는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무교절 바로 다음 날 이 초실절은 광야에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지킨 거죠. 광야에서 처음 나올 때 애굽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초실절 처음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의 그 세월 동안 광야에서는 단 한 번도 초실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실절은 농경을 해가지고 수확한 보리 한 단을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만 다시 지킬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초실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6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을 지나서 그 바로 다음날 이제 일주일로 따지자면 그것이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날 초실절을 드립니다. 이 초실절에는 이스라엘 전 민족에서 처음 거둔 보리 한 단을 드려요. 그것이 초실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각 가정마다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해서 한 단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시작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무교절 중간중에 그러니까 무교절 이튿날인 거죠. 그 이튿날 초실절을 드립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7일, 즉 일주일을 7번 보내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로 해서 7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무교절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펜타코스트에서 50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서 무사히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것에 대해서 초실절 이후부터 수확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초실절에 보리 한 단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보리를 걷는 그 모든 시기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밀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전혀 다른 이제 수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그 초실절로부터 지금 49일까지 수확이 잘 이루어진 것을 같이 고백하는 날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이른 비라고 하는 것과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 잘 와야만 하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추수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실절과 오순절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두 번이나 드립니까? 심지어 이들이 드리는 그 제사도 소제라고 해서 비슷한 걸 드려요. 그런데 왜 오순절을 특별히 명명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조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 중에서 보리 한 단을 드렸는데 오순절은 각 가정이 밀 이삭 한 단을 드립니다. 조금 다르죠. 왜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가 드려졌다면 오순절에는 모든 가정이 각 가정에서 거둔 밀 한 단을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가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소제는 똑같이 드리는데 초실절에 드리는 소제는 누룩이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드리는 소제는 누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초실절과 오순절 어간에 무언가 다른 구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왔는데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념이 되는 날이라면 오순절은 성도 모두가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념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전혀 다른 질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제는 보리를 먹었는데, 보리를 드렸는데 오순절 이후부터는 밀을 드리기 시작하고, 소제를 드릴 때도 누룩이 없었는데 누룩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룩이 생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룩은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빵을 먹어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더 이상 이들의 질서에는 죄가 없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룩의 본질이 되었기 때문에 질서가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절기를 가져서 이미 그 질서의 전환이 예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의미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이제 그 모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한테 초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함께 확인을 한 겁니다. 120명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질서가 전환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자기들 인생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져 왔다는 것을 그들이 전율을 느끼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열매를 맺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통해서 노력해 오신 것이 비로소 열매를 맺었다는 것.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만을 기념하는 것으로부터 오순절이 되자 각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예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 질서를 이루는 방식이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참 절묘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한테만 임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제자들 모두, 믿는 모든 제자들한테 임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을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제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니까 질서가 달라지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이 터집니다. 근데 이 방언이 고린도 전서에서 통역을 필요로 하는 방언과 조금 다르게 모두가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표현하는 기법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점층법을 사용해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2절에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고 3절에서는 불의 혀 같은 형상이 보입니다. 바람과 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라는 것이 중요하죠. 소리와 혀, 둘 다 무엇과 관련이 됩니까? 소통과 결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기존에 닫혔던 관계와 소통이 열린다는 의미에서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나타난 방언은 그런 점에서 각자가 다른 말을 하지만 같은 언어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상기하면서 떠올리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통해서 모든 언어가 나눠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탑을 쌓아 올라갈 때 그들이 그렇게 탑을 쌓아 올라가는 그 결국에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탑을 무너뜨리시면서 그를 흩어버리십니다. 언어가 흩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 사이에서의 연대 역시도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결코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그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회복시키시는 거라면 다른 언어를 말해도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언어로 통일시키시면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신 그 시점부터 해서 모든 외국어가 사라지고 단 하나의 언어만 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현석이가 독일 가면서 독일어 공부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모든 언어가 하나로 변하지는 않지만 각기 다른 언어 역시도 다 이해가 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체의 그 사고 방식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으면 고통과 아픔을 당장 없애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종종 사후 체험을 통해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어떤 신뢰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판단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다만 그들이 사후 체험을 통해서 천국을 갔다 왔을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누가 있고 지옥에 누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나, 천국에 갔더니 구원문보가 가득하고 황금성이 있는데 유명한 목사님의 집은 막 높이 쌓여져 있고 자기 집은 막 천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된 경험이다 판단하기보다는 이러한 무분별한 감정들이 천국을 저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천국을 마치 비교의식과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본질을 빼어놓고 이 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빈, 낙도와 문제 해결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되면 되잖아 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문제 해결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관계가 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관계가 회복된 곳에서 무한한 즐거움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천국에 대한 인식이고 신자가 견지해야만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령이 강림하셔 언어가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언어 속에서 각자 다른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었다는 것은 언어를 넘어서 관계의 회복이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때에만 그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론에 앞서서 오늘 추수감사를 기념으로 설교를 드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확인했지만 그 질서가 누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그 질서를 시작하고 그 질서를 마무리하는 구원에 대해서 더 실제적으로 알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그 구원을 접하기 이전에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언어를 알게 해주신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척을 지고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아버지의 삶에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깊은 사랑 하나하나가 깨달아집니다. 심지어는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나의 자유에 대한 갈망들, 이전까지는 아빠가 나를 억압하는 것이고 그 억압에 대해서 나는 자유를 부르짖는 외침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정당성이 있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마저도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는 내가 외쳤던 그 자유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아프게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된 그곳에서 우리는 죄를 인식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사랑을 인식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하심은 이해가 본질입니다. 그가 나와 물질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그가 나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도 함께함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영역들이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를 이해하신다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을 통해서만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확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어 나의 마음에 임하셔서 내 안에 죄를 조명하시고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입니다. 내가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가도 되는구나를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해주시는 사건이에요. 관계의 회복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이해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어떤 고백들이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을 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이 모든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모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가 이어서 설교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정도가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왜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배신과 버림과 아쉬움과 그 처절한 비참한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비로소 그들이 이해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지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이유를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배신도, 자신의 과거 고통도 이들은 모두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역사의 그 모든 절기들이 사실 이 의미가 있고 이 은혜의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진정한 자유를 위한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가 끊임없이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독에 괴로워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그는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을 행하지 않으셨고 또 그의 함께 하신 분에게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피토하는 우리의 친구를 그는 들으시면서 그는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이 사실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토록 고통과 이 고독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는데 나에게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나와 함께하는 어느 누구도 내가 확인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유사하게 경험하곤 합니다. 새아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가 새를 안고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위험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 일상적인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아를 카시트에 태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아가 카시트에서 무조건 좋고 잘 자고 하면 좋은데 카시트에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돌아보지 않고는 불가능할 정도로 새아가 카시트에서 소리를 지르면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앞을 봐야 되는데 뒤를 보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럼 새아가 카시트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새아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죠. 카시트에서 꺼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꺼내주지 않아요. 끊임없이 앞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카시트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의 상황을 막 토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을 보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지만 그는 앞을 보고 계신 것. 카시트에 있는 아기의 입장에서 그 아비가 굉장히 냉혹해 보이고 냉철해 보이고 또 냉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르는 소리가 운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운전을 왜 계속합니까?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은 카시트에서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시련과 고난 그리고 그들의 버려짐 속에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이방인들로부터 계속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해줘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을 하나님은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예시마저도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카시트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처지가 너무 아프고 너무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야,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필요한 구원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하는 냉혹하고 냉정한 진리에 대한 선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운전하시는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 달라집니다. 냉정해 보였는데 아버지가 운전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았을 때 아이는 비로소 고통스러운 기억만으로도 사랑으로 바꾸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카시트에서 부르짖고 외치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의 울음소리에 아버지가 운전하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에 대해서 그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 아버지가 속도를 더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아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구원이 확인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구원을 준비 중에 있으셨구나 라는 것이죠. 교회가 전해야만 하는 이해는 바로 이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종종 이런 설교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공격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네가 보호받은 거지. 야, 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부정해? 라고 논리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하는 것이 허락된 것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지식적인 울음이 아니라 아이의 울음에도 괴로워하면서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하여 운전하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행해야만 하는 사랑이고 보여줘야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눈물과 사랑. 그것이 우리가 전할 진정한 질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받은 신자의 삶에 예수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방언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질서가 전환되었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은 그런 사건이에요. 자신들을 이끄는 그 모든 질서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그 순간부터 자신이 고독하고 자신이 외롭고 자신이 비참했고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재해석이 됩니다. 그래, 이 순간에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외치고 부르짖었던 그것마저도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죄였구나라는 인식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전인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를 받은 신자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신자는 더 이상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거 조롱과 비아냥의 표현이에요.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은 히브리어 특징 중에 후음을 잘 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들이 시골 사람을 특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지 않느냐? 야, 이들이 이렇게 왜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첫 번째 부류는 당황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방언을 한 것이 외국어가 아니라 그냥 술 취한 주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반응이든지 간에 세상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또 그 회중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누군지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곳에서 그들이 보다 큰 일을 보았을 때 이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조롱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세계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현실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현실 속에서 일시적인 쾌락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판하고 조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현실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힘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조롱은 힘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이해받은지를
아는 인생은 여유가 생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는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자기의 인생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논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야 된다면 누구의 조언을 진짜 들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조언입니까?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조언입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야만 하는 조언은 하나님의 조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새늘심리교회가, 그리고 새늘심리교회는 각각의 인생과 당장 저의 인생만 보더라도 잘난 것이 하나 없고 탁월한 것 하나 없고 자부할 만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당장 누군가가 볼 때는 야 그래도 공부가 잘하잖아, 공부를 잘하잖아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 가서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 야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이게 자랑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자랑이 안 돼요. 그런 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목회를 많이 하는 것이, 또 목회를 깊이 하는 것이 더 자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세상의 입장에서 규모도 작고 사람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을 만드는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저 목적지에 다다르는 곳에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카시트에 탄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카시트에서 꺼내주는 것 외에는 나하고 더 이상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만족은 그 아이가 아버지를 이해해서 아버지와 함께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소망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만족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열매 맺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이 열매 맺었습니까? 세상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수포가 되었고 지금 나는 당장 백수이고 아무 경제적 여건도 형성하지 못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수감사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감사는 물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죽은 한 사람과 도착해서 겨우 넘기지 못한 50명 가량의 목숨들을 다 차지하고 나서도 그들은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들의 감사는 모든 험한 과정과 고난, 시련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 역사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까 찬양에서 우리가 조금 초라하게 느껴질 때나 우리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나 또 의기소침해졌을 때 하늘을 볼 수 있는 기초,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조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걸음의 용기를 내딛는 그 필사적이고 결사적인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다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용기 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결말이 비참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는 함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원망과 소리침과 배신마저도 모두 품고 가는 결연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모두가 비난하며 구원을 물질적으로 달라는 요구에 예수님의 가슴은 찢기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의 끝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열매 맺으셨습니다. 그 부활에 우리는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은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고된 길을 건너시면서 우리를 참으로 이해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해야 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이 49일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결국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그곳에서 우리의 현실은 바뀝니다. 그 사랑을 아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은 영혼을 향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향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용기를 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듣는 모든 구원론에 관련한 모든 설교는 이 성령님의 체험과 함께합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결국 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셔야만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진정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 무릎 꿇은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이해함 끝에서 우리가 이해받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카시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여 엄마와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수단과 목적을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고됨과 비참함과 조롱과 험난함을 직면하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회피는 없습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